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1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3절이었나요? 15절부터예요.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무리로 가게 됩니다. 7장 이제 큰 주제가 2개 남았습니다. 절대로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과 절대로 행해야 될 것, 이제 2가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거는 절대로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오늘 시작을 15절에 좀 무섭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갑니다. 거짓 선자를 피하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이 축소화되죠.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 선지자가 아니지. 선지자와 가까운 자는 주로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이제 목사님만 잘 알아서 피해야 할 목사와 만나야 될 목사만 구별한다고 생각하는데 요걸 이 선지자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거짓 교인을 피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냐하면 이 선지자라는 것은 물론 직분도 직책도 될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는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모델도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새로운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그 사람이 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인을 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이런 인사했죠? 내가 적어놨어요. 우리 소진영이 누군가의 심이 됩시다. 어떻게 뭐 대단하게요. 그냥 옆에 아무나 그냥 뱉고 그만이죠. 그죠? 뭐 그냥 심이 되라니까 말하면 그뿐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심이 됩시다. 이 말 딱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누군가의 심이 되긴 그냥 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심이 돼. 무슨 누군가의 심이 되긴 뭐 크게 봐, 뭐 대단하게 봐. 이렇게 우리는 내가 누군가의 심이 되는 내가 해야 될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거를 주로 봐요. 그러니까 거짓 교인을 삼가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참 교인인데 내 옆에 있는 거짓 교인을 조심해야만 돼. 착각한다는 거죠. 착각. 오늘 말씀을 듣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고 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볼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잡힌 것을 잡힌 바에 여기지 아니하고 푯달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잡혔는데 보통 잡힌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와 꽉 잡힌 거예요. 설마 사도 바울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논리예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나 신앙인이야. 그게 신앙의 모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인이야가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죠, 진짜.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가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나를 놔뒀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어요? 왜 남을 치지 않았을까요? 왜 자기를 쳤을까요? 일단 남이 둘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데 옆에 친구가 지금 대학 가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건 좋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해서 어쨌다고. 결국 내가 못 살아내면 못 산 거 아니에요? 결국 살아내는 싸움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신앙이 뭔데요? 내가 참 성도가 되는가? 내가 참 교인이 되는가? 섰다는 자 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으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자기가 날마다 이 살아날 일이 많으면 이 고백을 했을까요? 얼마나 살아날 일이 많았으면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짓 교인을 피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때 거짓 교인 누구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거짓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절대 피해야 될 이거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런 교인 되지 맙시다. 이런 교인 되지 맙시다. 자신을 살피는 쪽으로 오늘 본문은 진행할 거예요. 다음 주는 절대 피해야 될 교인이에요. 느낌 싸하죠? 교회에서 절대 피해야 될 교인, 밖으로부터 내가 분별해야 될 교인이 누군가? 오늘 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15장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은 다시 보세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이이다 그래요.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일단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말하지 않아요. 시작 자체가 뭐예요?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을 얘기해요. 근데 삼가라, 삼가면 되지, 피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게 살아가고 보이니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인데 속은 보이지 않으니까. 고대 팔레스틴의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이처럼 여기는 아주 혐오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개와 돼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주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일이에요. 개와 돼지는 그냥 혐오할 정도지만 일이는 뭐예요? 진짜 피해를 주는 자였어요. 그렇게 피해를 주는 자인데 겉모습은 양이에요. 어렵다는 거죠.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뭐냐면 마지막이 교회 안의 타락이고 교회 안의 성도를 분별하는 싸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계속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 말도 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믿으라 한 적도 없고 내 삶이 모델과 모범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뭐 다 오라? 안 오라요. 나도 아니까 묻지도 마세요. 저도 제가 가장 대한민국의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인 것도 저도 알아요. 네. 그죠? 오직하면 스타일이 스님이겠어요, 제가요. 무슨 목사님의 말투가 이래요, 그죠? 설교하고 들어오면 놀래잖아요. 제 설교 처음 듣는 사람은 싸우는 줄 알았대요. 제가 우리 둘러스 선교사 집에 방문하는데 딱 문을 여는데 막 집안이 싸우길래 부부가 싸운 줄 알고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러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틀고 있었는데요. 아, 그랬어? 내가 저렇게 싸우는구나. 저는 제 설교를 안 보잖아요. 저도 부담스러워서. 목사 같지 않은 거 알아요. 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하세요. 목사의 말도 다 믿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실력이 없으면 여러분 미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여러분이 있는 성경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시고 이게 성경에 맞으면 순종하시고 맞지 않으면 여러분 딴 교회 가세요. 듣지도 마세요. 떠나는 것도 용기고 그것도 신앙이에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타락할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짓 교인과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진리를 흐르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수많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수많은 거짓 선지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바꿔서 설교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때 신학교에서 종교다운지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알아요? 종교다운지를 가르치는 교수도 있었어요. 진리가 꼭 예수는 아니라고. 쌍놈의 새끼들이에요, 다. 왜요?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신학교는 목사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게 불교나 다른 곳이라면 저는 그 말을 인정해요. 그건 양심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 진리가 있다면 다른 데 가라고요. 왜 신학교 와서 돈 벌어먹고 월급 쌓고 지 자식 가르치면서 그따위 말을 해요. 네가 그런 말을 안 해도 주님을 공격하는 자는 수없이 많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사꾼이에요. 오직 길과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가 아무리 교세고 신학교수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기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미혹되면 안 돼요. 내가 거짓이면 안 돼요. 내가 가짜면 안 된다고요. 내가 가짜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가면 내가 가짜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구원받을 때에도 가짜처럼 살 수밖에 없는가? 아니, 나는 구원받았지 모르겠지만 남을 구원받지 못하는 나쁜 통로가 될 수,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처음 청년 때 교회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자가 누구냐면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친구가 아니었어요. 안 믿는 친구는 이해가 됐어요.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우리 부모님도 이해가 됐어요. 가장 저에게 핍박자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성도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친구들과 몸을 갖고 결혼식을 가야 되고 뭐 할 때 난 주일이면 주일 지킨다고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미쳤다 저거 이렇게 말을 해도 저런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믿는 애가 와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참 별나다 그래요.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게 별난 거예요. 예배를 더 사랑하는 게 별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지키는 게 별난 거냐고요. 그걸 내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모태신앙한테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란이 왔어요. 나는 중학교 때 와서 예배 시작하는데 오랫동안 신앙사람이 계속 그렇게 말하면 그런 거 같죠. 내가 진짜 별난가? 별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 거였어요. 내가 예배를 사랑한 거였다고요. 그놈 때문에 내가 헷갈렸어요. 그놈 때문에 내가 다른 친구에게 핍박받았어요. 쟤는 왜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차라리 걔가 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남국이 맞아 이렇게 말해줬다면 저는 핍박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놈이 다른 안 믿는 친구들한테 저를 또 핍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얘가 신앙도 제대로 없으면서 제대로 가는 사람 발목을 잡는 얘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신앙을 못 산다는 것이 나가 못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오늘 이제 그 본문을 갖고 점검해 보자는 거죠. 신앙의 내적 삶이 무엇인가를. 자, 봅시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질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자, 그럼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결과가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결과가 중요합니다. 머리에 박아주세요. 따라하세요. 결과가 중요하다. 예,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결과는 가짜 결과이기 때문에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진짜 그 제대로 된 결과가 망가질까봐, 틀어질까봐 과정을 다 무시하고 결과만 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과정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온전한 결과를 만들면 온전한 과정이 있어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정이 다 바라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떨어져요. 그게 맞아요?
맞냐고요. 결과가 안 나오는데 맞아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난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천국 갔더니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야 했어요. 맞아요? 주님도 결과를 보잖아요. 제대로 신앙생활했니? 제대로 살아왔니? 내 앞에서 칭찬받니?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결과가 아니면 그 신앙은 꽝이죠.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습니다. 말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야. 그건 꽝이잖아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그 결과를 다른 말로 내가 여러분께 표현할게요. 열매라고 그래요. 열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구별법이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 과정이 옳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르면 좋은 결과가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틀어지면 나쁜 결과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가 이게 걸리는 거죠. 뭐가 걸리냐면 열매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6절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지니 사과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다 직접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나무에 사과나무가 잘 맺히면 사과나무구나. 그리고 사과나무가 아름답게 맺혔으니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과, 배는 좀 우리가 알겠죠. 그죠? 근데 저는 농촌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우리 어른들이 이건 무슨 풀이야? 이건 무슨 무화과 나무야? 그러니까 사과나무, 배나무는 열림을 알겠는데 제가 모르는 또 열매도 있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농촌에서 안 자라서. 그런데 거기를 자란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거죠. 열매를 알아야 나무를 알지. 그게 열매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열매 자체를 내가 살아가면서 이게 좋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딱 보자. 맺고 있네? 그럼 가면 되는데 맺는 거야? 안 맺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거짓 교인들 때문에. 잘못된 열매가 우리 마인드에 들어와 있어서. 세상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 혼돈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감춰야 될 걸 드러내고 교회에서 절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면서 아름다운 척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착각하는 열매 때문인 거예요. 착각하는 열매.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26절까지 제가 쭉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자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절대로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가 동시에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육체와 성령이 거스리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동시에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육체의 열매를 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한 걸 경계하노니. 자, 좀 느낌이 오죠? 일단 느낌을 아셔야 돼요. 느낌. 벌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된 것들. 이 못된 것들을 집에서 또 하고 있으니 더 열받는 거죠. 그죠? 자, 근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도 느낌이 오죠?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못된 열매. 그럼 어떻게 돼요? 투기, 눈이 찍. 시기, 팍팍팍팍. 음행, 눈이 뻘게 하고 타락하고 막 하고.
느낌 오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못된 열매처럼 생각하고, 이제 이쪽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까 성령의 열매 보면 안녕하세요. 따뜻한 표정. 어머. 이런 거. 우린 좀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죠? 느낌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는 예수의 마음에서 오는 유일한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이 성품과 이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때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정당한 겁니다. 이 열매는 우리 안에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가 예수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에게 이런 현상이 드러날 거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 내 중심적으로 보는 현상. 인내를 해주는데 그게 주님의 인내가 아니라 어떤 인내냐면 기다려줬는데도 안 해? 내가 참아줬는데 결국 넌 나한테 해준 결과가 이거야? 하는 보상의 원리. 내 중심적인 것. 얼마나 우리의 부부간에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죽어도 못 참겠죠? 죽을 때까지. 네 남편을 위해 죽을 때까지, 네 아내를 위해 죽을 때까지 참으라면 못 하겠죠. 그죠? 제가 여기에 공포 한번 할까요? 남편들아 집에서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하지 마라 그러면 돌아가겠죠. 그죠? 못 참겠죠? 도저히.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실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예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다. 너희가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한 존재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나무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좋은 나무는 예수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기적인 그 드러나는 현상과 열매를 시기, 질투, 이렇게 인간적인 그와 같은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좀 집에 가서 내가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것이 드러나면 내가 이것은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예수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중심 안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체크하라고 했죠. 체크하시라고. 예수 안에 오면 오래 참음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 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오래 갈 수 없어요. 왜? 자녀한테는 그게 오래 가는데요.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기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왜 가는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오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죽이지 못하니까. 그 마음, 그걸 먼저 체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가 지금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니 아니니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잘못하면 윤리도덕으로 봐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나쁜 거, 도덕적인 거. 왜냐하면 위 못된 나무는 결국 윤리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음행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갑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은 간단하게 요것만 제가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을 처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한 말을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끔찍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내용은, 이 열매는 우리가 보기에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행동이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스승이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승이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물론 스승이 살아있는 게 자기도 좋겠죠. 그렇죠?
좋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거기는 윤리도덕의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제자가 그런 스승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무섭게 얘기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윤리도덕적으로 뭘 보냐면, 잘못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된 마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내 마음의 열매는 못된 마음, 나쁜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착각. 못된 마음은 자기도, 그 못된 마음을 못된지 모르면 그건 진짜 못된 놈이죠. 그죠? 무지하게 못된 놈이죠. 그죠? 근데 누가 봐도 그건 못된 마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 아내들 모든 사람이 다 착각을 해요. 이 마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오라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누구든지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마음은 결국은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더 무섭다. 그게 오를수록 무서워요. 오를수록. 이해가 돼요? 우리 아내와 이제 살면서 우리도 이제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내가 딱 앉으면 이제 부부싸움 딱 말싸움 들어가면, 여러분 제 전문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말이잖아요, 말. 또 다다다다다다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착 말해놓고 딱 말해놔요. 맞지 않아? 딱 그래요. 우리 아내가 논리적으로 너무 딱 맞으니까 그걸 딱 두고 이렇게 말해요. 맞아. 그럼 됐어? 아니? 맞는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설득이 안 돼. 감정은 아니야. 다 끝났어요. 논리는 다 맞는데 감정을 못 박았어요. 딱 이거죠. 네 말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아니야. 뭘까요? 내 말은 맞아요. 옳아요. 살아있는 마음. 결국 네 중심적인 마음이잖아.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같이 가는 마음이 아니잖아. 아니에요? 가장 옳을 때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못됐냐, 옳으냐, 틀린 게 아니라 너 그 예수 안에서 부인된 마음이야? 아니면 네가 살아있는 마음이야? 자, 오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갈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여기 정욕과 탐심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정욕 이렇게 느낌이 오죠.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정, 애착, 열정이란 단어예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애정으로 번역해요. NIV 성경은 열정으로 번역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너의 애정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나빠요? 오늘 얼마나 많은 부모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넘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이라고 안 해요. 욕심이라고 그래요. 정욕, 자식에 대한. 얼마나 열정이 넘쳐요, 요즘 시대에요. 열심히 한 게 왜 죄예요? 베드로가 열정이 있었죠. 하지 맙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부인되지 않는 열정, 부인되지 않는 애정, 부인되지 않는 애착,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모든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로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속느냐? 열정이 있으니까, 열심이 있으니까, 애정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부인되지 않는 봉사,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헌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열정, 그 열정이 넘칠수록 교회를 문제를 만들고 순종하지 않고 자랑하고. 이해가 돼요? 근심하게 만드는 교인 아니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났대요. 신앙은 먼저 죽고 사는 거예요. 부인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너가 이 교회 안에서 너가 살아있는 교인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겉모습에 열정과 애정이 있고 그것이 겉모습에 양처럼 진짜 저런 성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의 살아있음이 결국 싸움을 만들어낼 것이다. 신앙은 죽는 싸움이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살아나려고 하니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옳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예수가 살고 주님이 사는 싸움, 주께서 원하시는 성도고 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인이 많을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고 살아나고 자기를 살리는 사람이 올 때는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가 있는 모든 곳은 싸움터가 되고 거기는 어떤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모든 나쁜 열매가 다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말한 거예요. 사실 교회 집안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여러분 집안의 문제 다 상담해 보면 가장 큰 걸 말해줄까요? 본질적으로 말해줄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살려고 그래요. 다 살려는 가정은 해답이 없어요. 어떤 가정이 살아요? 서로 죽으려는 가정이 살아나요. 서로 죽으면 예수가 사는데 서로 살려니 예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망하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죽는 싸움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힘들죠. 그죠? 힘들잖아요. 아닌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나도 이런 설교할 때 이런 걸 때 좋은 줄 알아요? 표정 바뀌는데 끝나고 사실 이렇게 막 센 설교할 때는 저도 사람이에요. 인사하기 싫어요. 그냥 인사해요. 주님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안면 깔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저도 이런 설교할 때는 그냥 욕 바가지라고 저를 쓱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같이 내가 인사하면 오늘 목사님이 도저히 자기 감정을 못 이겼구나 그렇게 아세요. 사람은 힘든 거죠. 왜냐면 나도 내가 살아나니까 그게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죽이고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잘해줘 해도 저기 하는 짓거리가 계속 원수 같으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란 멀리 있으면 그립고 가까이 있으면 원수가 가족의 정이잖아요. 부부가 가까이 있을수록 원수가 되잖아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해주면 남편 새끼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새끼는 그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남편이 좀 열심히 하면 아내는 좀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는 당연한 줄 알고 낮에 일어나서 기도는 안 하고 브런치하고 커피나 처먹고 있고 아내는 열받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관계란 말이에요. 진짜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피할 수도 있어요. 저도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비움을 갖지 않는 마음, 못되지려는 하는 마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가 실력이 없어 그 사람한테 가까이 못 가지만 기도하고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내가 못 이기면 잠시 피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마음, 이해가 되세요?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고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알아. 안 돼. 아니요? 몰라요. 뭘 알아요 진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안다는 걸로 때우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를 본대요. 결과가 나타나야 된대요. 안다고 하지 말고 아는 싸움을 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조금만 노력하시라고요. 네? 집안 문제 아주 간단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줘요. 남편이요. 조금만 절제하세요. 남편이 뭐는 아내도 조금 절제하라고요. 조금씩만 돕고 조금씩만 노력하고 조금씩만 죽이면 될 문제인데 죽어도 안 죽여요. 이것들이 살아서 꼿꼿하게 살아있어요. 아주 꼿꼿하게. 안 된다고요.
자기 옆에 사람한테 먼저 하세요. 적어도 주님 갔을 때 위대한 영광은 내가 주님 앞에 돌리지 못해서 이런 교인은 안 됐습니다. 교인 되는 싸움 했습니다. 주님, 성도 되는 싸움 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 때문에 한 사람도 살리려는 그 싸움을 했습니다는 진짜 교인이 되세요. 진짜 성도가 되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기적인 살아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싸움하는, 하나님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열매 하나는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길 제가 바랍니다 하면서 진정한 교인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